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 잘 지내셨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앞뒤 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우주는 청춘이에요. 네, 역시 청춘이라고. 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이제 날씨 많이 풀렸으니까 여러분 더 힘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이 결국 어디로 들어왔죠? 이집트로 들어왔죠.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이집트로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자신이 섬기던 주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 아내가 요셉을 상당히 귀찮게 했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를 내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요셉의 삶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에게 특별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만족스러운 열매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선하고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네, 날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생긴 일이에요. 요셉 스토리 중에 애굽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던 술 맡은 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 구체적으로 무슨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들어오게 된 곳이 바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옥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애굽 왕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볼 때는 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음식을 시킬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나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놓으면 언제 독사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옛날 왕들은 그만큼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두는 이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마도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왕이 뭐 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에 갇혀버렸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그 40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1절은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자와 그리고 이 떡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이 뉘앙스를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죠? 범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에게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너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생각까지 맑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때때로 세상은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신뢰를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도 않아요. 오직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봤어요.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격이 아니고 신분이에요. 신분.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격으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주인 바로 왕에게 범죄한 이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곳에 들어온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훗날을 위한, 더 앞날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고 들어온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 보면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때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사람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은. 그리고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을 발견한 요셉이 그들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이 꿈을 꿨지만 그걸 해석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한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에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먼저 술 맡은 자의 꿈은 이랬어요. 한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렸어요. 그래서 술 맡은 이 관원장이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왕의 잔에 받아서 그걸 드렸어요. 바로왕에게. 이 내용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꿈을 듣고 해석을 하죠. 3가지는 3일인데 바로왕이 그 3일 안에 술 맡은 자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40장 14절 15절인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기회를 얻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죠.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옥에서 풀려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기대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야속한 사람이죠.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회복될 일을 미리 말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준 그 사건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은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과 함께 있던 떡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죽임을 당했죠.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마침 3일 후는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요셉의 해석대로 자신은 죄를 사면받고 전직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혹시 이제 막 전직을 회복한 처지에 요셉의 처지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잊어버렸을까? 잘 알 수 없죠. 아무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 사실을 모르는 요셉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아, 이제 내가 기회를 붙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바로에게 부탁만 해주면 내가 풀려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당시 요셉의 나이가 27이나 8. 우리 청년들 나이 정도 되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가 10년에서 11년 정도 되는 때였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나이잖아요. 꿈도 많고. 그 청춘이 옥에 갇혀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오히려 상황은 계속해서 요셉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고향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또 형들은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은 정말 죽이고 싶었겠죠. 결국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을 때 요셉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여러분, 바람 맞았다라는 표현 아시죠?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 청년들 연애하다가 바람 맞은 적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람을 맞는다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기대를 가진 대상일수록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게 된 것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교회 때문이에요.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신자들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자는 이제 사람을 향한 기대와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단지 사람은 서로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언제까지나 내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사람은 자신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신자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돌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좀 꺼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기회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왜 꺼내주지 않는 거냐고 말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요셉을 풀려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우리는 떼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지금 바로 풀려난다면, 풀려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풀려났다면 어떨까요? 요셉은 다시 보디발의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보디발의 집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자기 자신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옥에서 지금 풀려난들 그가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보디발의 종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팔려가게 될 거예요. 결국은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게 될지라도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은 요셉이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해요? 옥에 있는 게 더 안전해요. 그리고 요셉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나오지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년 뒤에, 불과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바로 그때 하나님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를 앞당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요셉은 지금 연단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연단의 시간.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으시죠? 정말로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야박하게 구시는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누가 계획한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전해요. 지금 나에게는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싫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내 상황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시간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분명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요셉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는 노력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꾸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알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쉽게 돌아서 버리고 잊어버리고 외면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을 뿐더러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시간에만 자신을 맞추지 마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이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인생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결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인생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